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유다에 전해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포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히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과 온 유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남쪽 유다의 왕. 오늘날로 말하면 남쪽 유다 하면 대한민국의 왕이지 북한 정권의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이 주민들까지 전부 이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이에요. 제일 남쪽 블레셋과 연결되어져 있는 제일 남쪽 7 우물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팠던 곳이에요. 그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에 아람의 이 경계까지 있는 갈릴리 위에 있는 단까지 전부 편지를 보내면서 유월절을 지키러 와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 이스라엘은 이렇게 달력이 2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음력 달력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음력은 거의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음력은 이렇게 농경 문화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지켰던 것이 음력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그 음력은 우리만 쓴 게 아니고 중국하고 일본만 쓴 게 아니고 저쪽에 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쓰고 하여튼 이렇게 전 세계를 통틀어서 보면 사용되어진 달력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달력이
두 종류의 달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두 종류의 달력이 있어요. 하나의 달력은 뭐냐면 아주 옛날부터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옛날부터 사용하던 달력인데 그거는 창조 때부터 창조를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하면 9월, 10월 보통 우리 9월, 10월 되어지면 추석이잖아요, 그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월 1일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다 해가지고 그 9월, 10월부터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1월이 시작됩니다. 1월이. 그리고 그 나팔절이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절이 시작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달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달력은 무슨 달력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달력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한 첫째 날이 1월 1일이에요. 그게 이제 3월에서 4월 사이에 있는 달력, 1일이 시작되는 달력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부활절 있죠, 그죠? 부활절과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출애굽과 관련되어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개의 달력이 있어요. 하나는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달력, 하나는 출애굽부터 이스라엘의 구원부터 시작되는 달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월할 때 이 정월이 출애굽의 정월인지 아니면 나팔절 시작되는 정월인지를 또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알아보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 6월절을 보내라면 6월절이면 1월 1일이거든요. 그런데 6월 이제 지금까지 6월절을 하나도 지내지 10년 이상을 6월절을 제대로 지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있잖아요.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 16년을 통치하는데 아하스가 16년을 통치하는데 이 16년 동안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저 북쪽에 있는 아랍 나라 다메섹 신을 섬기다가 또 그다음에 바알을 섬기다가 뭐 하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걸어 잠가 버리고 그다음에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성전을 걷어 잠가 버리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러 오잖아요. 성전문을 걷어 잠가 버리니까 성전에서 섬기던 이렇게 돌아가면서 섬기던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이제 성전에 와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도 똑같은 건 경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직장을 못 다니면 다른 직장을 찾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6월절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 이 정월에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어지고 첫 정월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하나님 앞에 나오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정월 초하루가 1월 1일이 뭐냐 하면 6월절인데 6월절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며칠 벌써 6월절이 벌써 한 달 정도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방백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유월절을 이번 올해는 지나가 버렸는데 유월절을 지키면 좋을까? 안 지키면 좋을까?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 막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도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요. 그러면 언제 지켰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1월 1일이 1월 1일이 유월절인데 1월 달은 벌써 지나갔으니까 2월 달에 우리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래도 시간은 지나가도 그렇게 지킵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첫째로는 뭐냐 하면 성결케 했던 제사장들이 없더라. 왜?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성전문을 걸어 잠가버리고 절기를 못 지키게 하니까 제사장들이 성결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또 남아있는 제사장들도 있지만 그 제사장들 지금 전국으로 막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제사장들 다 다시 끌어모아가지고 그들을 성결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되니까 한 2월 달에 날짜를 정하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다 걷어 잠가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도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2월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들도 그렇고 온 회중들이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막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뭐 정신없이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생일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 생일 지나갔다. 그런데 생일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생일 지나가도 한번 우리 모여서 밥이라도 한번 먹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2월절도 이제 그렇게 기뻐하면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 이것만 하지 말고 우리 유다 땅, 유다만 남쪽 대한민국만 유다만 하지 말고 우리 남쪽 유다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의 부엘세바까지 단까지 전 모든 유대인들 다 하자.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 우리 민족이 다 유월절을 지킨 적이 너무 오래되어졌다. 이게 언제 막 그렇게 망가져 버렸냐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세워지면서부터 여로보암이 우상숭배했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다음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염소뿔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다 그러면서 베델에다가 신전을 세우고 그림신산에 신전을 세우고 그다음에 가짜 제사장들 세우고 가짜 레위인들 세우고 그렇게 해서 막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는 이제 남쪽으로 가지마 예루살렘으로 가지마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갈라졌다면. 그래서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거의 뭐냐면 200년 동안 지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안 된다. 이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안 지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키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남쪽으로 와서 우리 유월절 지키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남쪽에 있는 이 방백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발군 이제 명령을 받아가지고 고을고을마다 동네마다 뛰어다니면서 이번 유월절은 우리 민족이 다 함께 이렇게 백성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거니까 유월절에 전부 다 원래는 이제 유월절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월절을 제대로 못 지내가지고 한 달 반 늦춰가지고 이제 2월 달에 지키려고 하니까 전부 다 모여라 하면서 막 이제 전부 다 이제 보발꾼들이 이제 동네 마을로 다 간 거예요.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전해요. 오늘 여기 보면 8가지 메시지를 전해요. 이 8가지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12절 원의 본 말씀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뭐예요?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이 보발꾼들이 가서 8가지를 막 전했는데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더라.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하나님도 우리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로 온다. 그 다음에 2번째, 너희들은 열조와 형제들과 같이 하지 말라. 열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열조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3번째로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망을 당한 걸 너희가 다 봤다.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했고 남쪽에 지금 히스기야와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도 그렇게 해가지고 아람에 망하고 이스라엘에 망하고 블레셋에 망하고 에돔에 망하고 그거 다 봤다.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다 망한다. 그러니까 이걸 봤다. 그 다음에 열조와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을 빳빳하게 해가지고 저거 틀린 말이야.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자기 생각을 하지 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리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오면 진노가 떠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들 형제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마누라도 있는데 그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다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은혜롭고 자비로운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보시지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8가지를 이 보발꾼들이 동네마다 마을마다 막 다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 갔다 오지도 못하고 북한도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다닐 수가 있었으니까 막 다 그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은 그 보발꾼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무슨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의 형제와 아내와 자식들이 포로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절로 도망가 끌려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와. 말도 하지 마라.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한 것 같아. 우리 왕들이 통치를 못해가지고 그렇지 하고 막 전부 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 못 가가지고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포로로 당한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할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유다는 돌아왔잖아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 이 감동시켜가지고 주셨던 그 말씀대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갔던 사람들은 막 조롱을 당하는데 남쪽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고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켜 신앙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을 시키고 파괴를 시키고 그렇게 갈 때 남쪽 유다도 어려움에 빠졌거든요. 똑같잖아요.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그죠? 어려움에 빠졌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가지고 자기가 성전을 청결케 했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고 유월제를 지켰고 믿음으로 달려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저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이제는 우리도 멸망시키려고 와가지고 저러고 있습니다. 아람도 멸망시키고 하나님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산헤립이 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이 아수르 군대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침에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그거 누가 있냐?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야, 물 한 잔 가져와라. 물 한. 아침에 일어나 물 마시잖아요. 물 가져와라. 그래서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막 군사들의 소리가 없는 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바깥에 나와봤더니 자기를 지키던 보초병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드러누워서 시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장수도 그렇고 막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전부 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산헤립이 놀래가지고 말 한 필 가지고 그냥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자기 나라 땅으로 아수르로 도망을 해간 거예요. 이 아수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수르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쿠르드족이에요. 쿠르드족. 이 쿠르드족.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1500년, 1600년, 1700년 돼가지고 아수르 하면 터키 얘기하잖아요. 터키. 그 지금 있는 터키가 아니고 쿠르드족이에요. 그 지금 쿠르드족은 저 이란 북쪽, 그 다음에 이라크 북쪽, 그 다음에 시리아 동쪽, 그 다음에 또 터키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옛날에 뭐냐면 영국하고 독일하고 1차,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나라를 그냥 다 4분 1로 쪼개놔 버려가지고 지금 그 나라가 없어진 거거든요. 거기에. 도망을 가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여기 하나님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입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내자 그러면서 이제 보활꾼들에게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북이스라엘은 그 전하는 보발꾼들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지키는 거예요. 무슨 6월절을 2월달에 지내 1월 1일날 지내야지 하고 막 그냥 비난하고 저건 틀로 먹었어. 저건 잘못됐어. 저거 하나님 말씀도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 1월 1일인데 이 아하스에 의해서 16년 동안 못했으니까 2월달에 지내는 게 또 하나님 기뻐하지 하면서 오늘날의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이거는 이러니까 이렇게 나쁘고 이거는 이러니까 이렇고 이거는 이러니까 이렇고 막 하잖아요.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는 이런 얘기한다고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이게 언론에서 이게 유튜브에 보고 하다가 보면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면 제사 얘기해요. 제사. 그런데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데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이 추도식 하는데 추도 예배도 드리는데
추도 예배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그건 아예 할 필요도 없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2번 예배 드리는 게 낫고 2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3번 예배 드리는 게 낫고 기도를 한 번 하는 것보다는 10번 하는 게 낫잖아요. 예, 하나님의 방법이 그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이 있는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간에 원리 원칙을 따지다고 막 그 원리 원칙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이게 옳다라고 막 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또 하나 더 나가요. 많은 성도들이 그냥 그 간절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종갓집에 이렇게 시집을 왔는데 보니까 뭐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싶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싶고 제사 안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와가지고 그 힘든 가운데서 제사 며느리가 돼가지고 제사밥을 안 차릴 수는 없고 제사상을 안 차릴 수는 없으니까 제사상을 차리면서 그 밥에다가 떡에다가 그냥 손으로 십자가를 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거는 뭐예요? 그 간절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어려움과 핍박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뭐 원리 원칙을 따져, 그거는 미신하고 같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고, 그런 것 짓은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고 믿음으로 달려가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원리 원칙이 이거다라고 하면서 우기면서 하면서 결국 신앙도 버리고 기도도 버리고 섬김도 버리고 예배도 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 중에 오늘 나와 있는 거 북이스라엘.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째로 그냥 다 끌려가고 어려움을 빠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쫓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 이게 옳다고 막 우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는 그대로 쫓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과는 상관도 없는 보발꾼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셨는데 그 보발꾼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 자들이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남쪽 유다의 사람들이었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감동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을 지키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